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 사이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사랑, 소망이 담긴 헌시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치우친 시각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은 다른 것들과 균형을 맞추어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서신의 모든 장에서 직간접적으로 되풀이되는 굵직한 주제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일손을 놓고 하늘만 바라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과 사역을 실제와 다르게 해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벌어지는 긴장을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고 사역이 고생과 고난과 분투와 불안으로 덮인 길이면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끝없는 성공과 안락과 행복과 평온이라는 이상만 상상한다면 막상 현실을 대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바울은 이 서신에서 자신과 동역자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었던 현실을 사실 그대로 균형감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려는 우리들도 저들과 같은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한때 바울 일행이 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들어가려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번번이 막으셨습니다. 그들은 소아시아를 가로질러 서쪽으로 점점 더 밀리다가 결국 에게 해안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밤중에 비전을 받았는데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로 와서 그곳의 복음을 전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유럽이죠. 드로아에서 배에 오른 일행은 네아폴리를 거쳐 유럽 첫 성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주님의 역사로 많은 사람의 마음이 녹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고하게 다친 자들이 빌립보시 지도자들을 선동했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체포되어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두 사람은 감옥에서 풀리고 로마 간수 일가족이 구원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뒤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났는데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회당 주변을 맴돌면서도 유대교에 입교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 회당 지도자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메시아 예수님께로 개종하는 걸 보고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장터에서 돌격대를 소집했으나 바울과 실라를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새로 믿은 데살로니가 신자들 몇 사람을 잡아다 죄를 덮어 씌웠습니다. 어떻게 덮어 씌웠나요?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다 카이사르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요. 기가 막히죠. 이런 아찔한 일이 있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추방되어 밤중에 떠나야만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바울과 실라는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젊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 신자들 형편을 살피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가 돌아오자 바울과 실라는 신자들이 박해 속에서도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소식이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이에 세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들의 견고한 신앙을 인정해주고 더 분발하도록 권면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장래에 있을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실 이 서신의 기본 메시지는 이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맞는 믿음, 사랑, 소망 안에서 살아가라 그거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앞단락은 1장부터 3장까지요. 뒷단락은 4장, 5장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언급하면서 과거의 중요한 사건들을 회고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뜨겁게 받아들였고 사도들의 삶과 사역을 본받았으며 마케도니아 온 지역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이 그들에게 실천했던 사역을 상기시키면서 그들도 자신처럼 사역 중에 당하는 고난을 견디도록 격려했습니다. 다행히 과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뿌린 믿음과 사랑의 씨앗은 박해와 고생을 견뎌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자라서 바울의 기대 이상으로 현재의 꽃을 피웠습니다. 편지의 둘째 단락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계속 거룩하게 살도록 권면했습니다. 도덕적 순결에 대해 언급하고 이어 서로 사랑할 것과 외부의 사람들에게도 단정하게 살고 믿음과 사랑을 표출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드디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박진감 넘치는 본문에서 바울은 교인들의 소망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하늘에서 다시 오실 때 그들도 진노에서 건짐을 받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동료 신자들과 재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기시키는 목적은 단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간절한 권면의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 첫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돋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 교회의 구성원들이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평형의 3대 덕목에 끊임없이 헌신한 결과였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늘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교회를 세운 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를 본받아 극단주의로 흐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서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불균형이나 극단은 교회에서 가끔 고약한 비관론이나 순진한 이상론에 빠질 때 나타납니다. 지도자를 숭배할 정도로 우상화하는가 하면 어느새 비판으로 돌아서거나 지나치면 대들고 반항하기까지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영적 성장을 향해 나아가려 할 때 불균형이나 극단주의보다 더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첫 마디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 안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그들을 증명하는 참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아버지의 손 안에서 이중으로 안전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그 교회의 갑절의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당면한 여러 위기에 비춰볼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바울의 통상적 안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특별히 구체적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견디려면 은혜가 필요했고 또 끝없는 갈등을 덜어줄 평강이 절실했습니다. 솔직히 어서 잊어버리고 싶은 대상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세워주기보다 무너뜨리고 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계속해 나갈 힘을 주며 진정성을 다해 대하고 응원과 격려로 우리를 굳건하게 해줍니다.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늘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 달 전에 그곳에서 펼쳤던 사역은 뜨거웠지만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기억하는 바울의 마음에는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 바울은 특히 더 감사한 그들의 세 가지 기본 자질을 기억했습니다. 진정한 신자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자질이란 곧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흔히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주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자질과 덕목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바울이 생각한 믿음은 역사를 낳고 사랑은 수고로 나타나며 소망은 그것을 품은 사람의 인내로 드러납니다. 이런 영적 꽃이 바울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롭게 보였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심은 씨앗이 싹을 틔웠는지 확실히 알기도 전에 선교지를 등져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져온 고무적인 소식이 바울의 기운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드러나는 명백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보며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신자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참되고 올바르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1장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라고 한 문구에서 우리는 바울의 교육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메시지만 전달하고 다음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마치 우편물 집배원이 편지를 전해주듯이 그저 메시지만 전달한 게 아닙니다. 말의 능력이 뒤따랐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집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심령 속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성령이 큰 확신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메시지는 교인들의 머릿속에만 머문 게 아니었고 마음만 훈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에게서 능력 있게 살아 역사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았습니다. 선교팀은 그들을 품고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의 삶에 자신들을 쏟아 부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어떤 점을 칭찬해주고 격려했는지 보겠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게도냐와 아가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지금까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기억한 뒤에 이제 그들을 인정해 줍니다. 격려의 말로 그들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자신이 떠나온 뒤 그들이 이루어 온 믿음의 진척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가 인정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보여준 그들의 반응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영적 행보와 주님의 의로우신 모범을 본받았습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손해뿐인데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둘째, 공적으로 보여준 그들의 신앙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신자에게나 비신자에게나 본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을 통과해서 지금의 그리스 아가야의 여러 도시로 남하하면서 바울이 금세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믿음이 훌륭하다는 소문이 바울의 걸음을 앞질러 이미 파다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했던지 주변 일대 골짜기와 시골과 도시마다 메아리 쳤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전염성이 있어서 바울이 이동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문이 퍼졌는지 다음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1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감사와 기억과 인정을 거쳐 드디어 바울은 곳곳에 울려 퍼지던 소문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에 대해서 거듭 들은 말은 무엇인가? 대체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어떠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과 동역자들의 길을 열어줬던가? 첫째, 바울이 듣기로 그들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의 관계가 좋았고 멋진 팀워크를 이루며 일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1장 9절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에게 들어갔는지라고 썼습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복음을 뜨겁게 받아들였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옮겨부터 그들도 똑같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말을 열심히 듣고자 했습니다. 둘째,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직 그리스도께만 헌신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자꾸만 들려왔습니다. 이제 이 신자들의 삶에 두 가지 목표가 생겨났습니다. 살아계시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삶에 책임감을 가지면서도 미래 삶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만 학수고대하느라고 현재를 내팽개치지도 않았고 세상사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미래를 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개종했던 과거의 믿음을 생각하고 거기에 균형을 맞추어 현재 속에서 사랑을 추구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미래의 소망으로 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장래 어느 날 세상에 쏟아질 진노에서 신자들을 건져내실 뿐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보이는 것이 있죠. 책임감과 준비성, 이 둘이 함께 보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진리를 전했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진리를 실천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그리스도가 언제라도 오실 수 있음을 알고 대비했습니다. 그분은 쌓인 진노를 세상에 쏟으시기 전에 그들을 심판해서 건져주실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균형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분이 점심 식사 전에 오실 것처럼 살면서도 한편으로 재림이 우리 생애 이후로 지체될 수도 있음을 알고 행동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돈도 많지 않고 교세도 작으며 유명한 인사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건한 믿음과 행동하는 사랑과 한결같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본질을 제대로 갖춘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간결하고 힘 있는 이 서신 제1장은 우리가 대하는 새 존재에 어떤 태도로 대해야 마땅한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비신자들에게는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평판은 원근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입의 말로만 아니라 삶의 행위로도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다. 둘째, 동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된 사람들로서 서로 수용과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집중하도록 말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에 대해서 바울의 권면은 우리를 구주와 떼어놓으려는 방해물들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상숭배에서 벗어납니다.
우상이란 아시다시피 생각, 우선순위, 목표, 철학, 직업, 꿈, 사람 등입니다.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에서 해방되면 전폭적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